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이루려 하심이라. 예, 뭘 이룬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세 번 뭐뭐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뭐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다음에 뭐뭐하심이 이루려 함이르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15, 18, 23절에 이렇게 세 번 나왔어요. 왜 마태는 우리에게 뭐뭐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즉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왕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왕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구약의 신약의 어떤 복음보다도 구약을 많이 인용했어요. 왜?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인용하면 딱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구약에 능통하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했으면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그거야?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인용을 많이 하고 있다. 왜? 누구한테 지금 이거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유대인이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는 것, 그리고 유아살해 명령, 헤롯 대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시 나사렛 돌아오는 이런 모든 과정이 뭐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됐다? 성취되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설교를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별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래도 여기서 메시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강의하니까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다. 구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이란 말이 요즘 말로 또 바꿔놨더라고. 거짓말이라 그랬대. 거짓말. 그 다음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이 확신이 있어야 그걸 기도하시지. 그 붙들고 기도하면서 산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알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 아들 고쳐주세요. 아가 죽어가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 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까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랬어요. 가다가 다음날 오후 1시에 가다가 종들을 만났어요. 언제 애가 나왔어?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거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만 그래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기적을 이루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게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거꾸로 갑니다. 믿으면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계속 반복되어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빈틈없이 이루시는구나. 어떻게 이룬다? 틈이 없어. 빈틈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을 빈틈없이 이루니까 우리는 무슨 신앙 되면 된다? 말씀 신앙 되시면 돼요. 말씀 신앙이 뭐예요? 말씀 신앙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믿는 대상의 주체,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100%. 그분의 하신 말씀 무조건 이루어져.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삶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믿으면 보리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여기 이루어졌다. 이리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야. 100% 확실하게 전적으로 믿을 거야. 신뢰하고 가면 뭐라고요? 내 삶의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도 이기시고 기적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꿈을 꾸니까 그걸 가지 마라 그러네. 그 가면 안 된다고. 헤롯한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안 가. 그래서 페르시아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잖아. 헤롯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박사들이 와야 애를 죽일 건데 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그때 기준으로,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몇 명 죽었을까요? 같이 해봐요. 많이. 억수로 많이 죽은 거예요. 요즘에는 애들 많이 안 낳지만 그때 애를 바글바글 낳거든. 그러니까 2살 아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사탄이 얼마나 괴계를 짜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이런 하나님을 좀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꿈에 딱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니를 죽이려고, 너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요셉이 여보 큰일 났다. 빨리 짐 싸라. 그래가지고 이제 짐 싸가지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14절에 적시 순종한 누구?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하나님 말씀에 적시 순종한다는 게 힘들어요. 요셉은요,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일어나서 요 원어를 찾아보면 적시라는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했다는 거 바로. 내일 가야지. 그래서 내일 갔으면 살아다 죽었다? 그 밤에 갔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도 멋있고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도 멋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듣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말씀이 딱 전해지니까 곧바로 출발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새삼스럽지도 않죠. 여러분 곧바로 출발하시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야? 요셉이 부자예요? 가난뱅이요? 가난뱅이거든. 목수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갔다? 거기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피난 갔다고? 애굽으로. 무슨 돈으로? 돈이 어디 있어서 후원자가 생겼나 그때 갑자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줬다? 동방박사를 보내준 거예요.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뭘로 드렸어요? 황금, 왕을 상징하지, 유향, 신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해요. 모략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순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다 뭐 되는 거야? 돈 되는 거거든. 아직도 뭐가 이렇게 감이 안 오십니까? 그 먼 페르시아에서 3명 보내가지고, 절하고 나서 그거 바쳐가지고, 그거 들고 가가지고 비난살이 한 거라니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피난 가서 살도록 준비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을 수 있다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왕이라고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맞으세요? 그분은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안전을 그러니까 지켜준다, 누가. 여러분, 다른 게 다 못 지켜줘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밤에 잠 못 자는 이유가 뭐야? 도둑이 뚫을까봐, 강도가 들어올까봐 무섭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딱 지켜줘. 불만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가 왜 생겨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한대요. 근데 왕은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요,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어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니까. 그분이 다 우리를 지켜주는데 두려움 없어져야지. 그분이 우리의 먹을까 마시고 공급해 주시면 염려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맨날 두렵다 무섭다 하는 사람, 맨날 걱정하고 입만 열면 염려하는 사람은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말씀 신앙인지 내 신앙인지.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날마다 길을 가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혼자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바보라 그래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 누구와 같이 다닐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 하나님과 같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같이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게 15절이에요. 근데 마태가 이제 이런 일들을 다시 또 돌아오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그다음에 두 사내 아들이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요? 예언의 성취라고 하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사건이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으로 가게 된 이 사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어디서 불러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 이야기가 이 말이 성취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호세아는 이걸 예언으로 쓴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무슨 사건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40년 종살이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애굽에 살다가 나온 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마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뭐라고? 이거 예수님에 관한 거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출애굽한 사건인데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이게 마태는 상관이 있대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귀환한 이 돌아온 사건은 동일선상에 있다. 동일시한다 그 말입니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왜 이스라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보지? 예수님이 지금 애굽 갔다 온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다 온 거하고 왜 같지? 이스라엘 민족하고 예수님하고에는 뭐가 있냐니까 유사점이 있어요. 뭐야 그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한 하나님의 장자나라. 장자가 뭐니? 장자는 우리말로 맏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예? 맏아들이지 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신 이유는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게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굶어 죽을까 봐 내려간 거잖아요. 여기는 칼로 죽을까 봐 내려간 거고 저기는 굶어 죽을까 봐 내려간 거예요. 똑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다.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첫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지 않냐. 그렇게 비교해 주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 우리 조상이 지금으로부터 그때는 1세기니까 1500년 전이겠네. 우리로서는 3500년 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너무 노역이 심하니까 울고불고 탄식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걸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 사건이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고 신음하고 죄의 노래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다 못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구원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 사건이나 마태는 어떻게 본다고요? 똑같이 본다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자, 구원자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 호세아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말한 거는 그냥 예언이 아니고 과거의 사건이었는데 그 역사적인 내용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거하고 연결이 딱 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시킬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금 누구한테? 유대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는요, 제가 볼 때 대단해요. 뭐냐? 이 출애굽 사건이, 호세아가 말한 이 출애굽 사건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지만,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이루어왔던 이 역사, 그리고 우리 전체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볼 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겪어가지고 출애굽한 사건이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모형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냐? 16, 18절에 보니까 이제 라마의 통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애들 다 죽였거든. 칼로 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인 거예요. 헤롯이 딱 보니까 박사가 하나 쏘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16절, 그때 자기가 동방박사한테 자세히 물어서 안 그때를 기준으로 아래로 2살 이하의 사내아이는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 우리는요, 제가 이 생각할 때 우리의 권력욕이라는 거는요, 다 있어요. 누군지 있다고요. 그게 탐욕의 일종이거든요. 종교 권력은 없는 줄 아십니까? 세상 권력도 있어요. 그 권력은 있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는 반복돼요. 오늘 모세가 출애굽을 당시 이스라엘의 430년의 그 구원을 감당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파를 보내가지고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려 죽여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이 뭐라고? 남자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지금 이 내용이, 죽이는 이 내용이, 이 통곡소리가 예레미야의 예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뭐가 없으므로?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해서 요 마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말,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는요, 그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 노예로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라마가 왜 나오느냐? 왜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오느냐? 그 당시에 자식들이 죽고 끌려가는 그걸 보면서 남유다의 엄마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슬픔이 지금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라헬하고 라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왜 울었는데 왜 라마가 왜 나오느냐? 라헬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야곱의 두 번째 아내죠. 근데 이 아내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이게 뱃속에 임신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베들레헴쯤에 와가지고 이제 애 낳을 때가 되어버린 거야. 낙타가 살았다 죽었다.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내를 어디다 묻었냐 하니까 라마라는 곳에 묻었어요. 그래서 라헬의 묘가 어디 있다고요? 라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라마가 어디냐? 이 베들레헴 근처인데 베냐민 지파 여호수아 18장에 기업을 분배할 때에 베냐민 지파 땅으로 둔 곳이에요. 라마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5km 정도에 이 지금 라마가 있는데, 이 라마, 그러니까 죽은 라헬이 죽은 무덤에서 통곡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슬픔을 설명할 때 어떤 말을 쓰냐니까 죽은 어미가 무덤에서 통곡한다, 이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슬픔이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슬플 때 쓰는 말이 죽은 어머니가 무덤에서 통곡하는데, 예레미야가 왜 이 말을 쓰는고 하니,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당하고 지금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당할 때에 포로들을 잡아다가 집결시켜가 끌고 간 곳이 라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남유다에 있는 포로들을 다 잡아다가 직결시킨 곳이 라마예요. 거기서 이제 이게 바벨론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라헬이 무덤에서 통곡한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헬뿐만이겠습니까? 그 당시 남유다에 남아있던 자식을 빼앗기는 부모들이 다 울었고 그 자식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거나 똑같다. 그때도 베들레헴의 어머니들도 자식이 죽어가기 때문에 뭐 한다? 이 자식이 죽는데 웃는 사람 없겠죠. 얼마나 그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가 컸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지금 이 유다 멸망의 라헬의 통곡, 그 유다 멸망을 보고 라헬의 통곡을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끌고 와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유아 학살 사건하고 딱 그대로 연결시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초점은 베들레헴이란 땅 이름이 아니에요. 엄마의 슬픔,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유다 어머니들의 슬픔하고 이게 맞아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저는 마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다 백성들의 슬픔을 또 다른 이방인인 에돔 족속인 헤롯 대왕이 뭐라고요?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들레헴 어머니들의 슬픔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걸 왜 그러면 마태가 지금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슬픔과 여기 지금 아이들이 죽고 잡혀가는 슬픔과 여기 베들레헴 아이들이 죽은 걸 연결시켰을까?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고 구속자이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되고 그 학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원한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심으로 예레미야가 이제 31장 31절 34절에 보면 그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잡혀가는 거는 슬픔인데 눈물이고 통곡인데 지금 베들레헴에서 2달 이하의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건 슬픔이지만 누가 회복시킨다고요? 예수가 회복시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이게 보니까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이를 잃은 부모가 슬프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를 잃었는데 그 당시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하고 달라요. 이 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왜? 그 사이가 그렇거든요. 그 아이가 죽었어. 얼마나 슬프겠어. 다른 걸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 통곡을 지금 라마에 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들들 죽고 하는 그 슬픔을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니까 울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울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울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16, 17절에 자녀들이 다시 자기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아들이 죽어 슬퍼하는 그 부모들에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할렐루야. 이 무슨 말입니까? 라헬의 통곡처럼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막 통곡하고 있는데 회복도 있다. 소망도 있다. 누구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430년 그 전체를 보게 되면 600년 이상이 되는 그 장구한 세월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렇게 부러지셨을 때에 그 애굽의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모든 백성의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그걸 마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출애굽이 있었습니까?
오늘 진정한 출애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소원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기를 소원하고 살아내는 사람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 신앙 되셔서 이루려 하심이라 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자, 헤롯은요, 그리고 나서 얼마에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확정했잖아요. 자기 권자를 유지하려고 그 밑에 있는 두 살 아래 사내아이를 다 죽였는데 불과 몇 년 안에 죽었습니다. AD 4년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1, 2년이 못 갔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땅을 이제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아들들에게 이제 나눠준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유대 땅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왼쪽 편으로 맨 밑에 지방이 적혀 있죠. 예루살렘 있는 그쪽. 유대 지방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나라도 나라를 나눌 때 경상남북도 뭐 전라남북도인가? 맞지?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이렇게 나누듯이 저기도 어떻게 나눴냐니까 지방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우리나라 같은 큰 그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 지방이 있죠. 유대 지방 위에 지금 저기 사마리아 지방인가 아시겠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옆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은 쉽게 말해서 요단 서편에는 밑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요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요단 동편에는 뭐가 있냐? 갈릴리 호수 상부 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두레 지방이 있죠.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데가볼리 지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니까 베레아 지방이 있습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지금 아켈라오, 다시 말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에게 가장 큰 땅인 유대와 사마리아를 줘요. 로마가 이렇게 이거 네가 다스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방하고 그 다음 큰 거 밑에 베레아를 2개 합쳐가지고 헤롯 안디바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위에 이두레 지방은 헤롯 빌립에게 줘요. 다 헤롯의 아들들이에요. 헤롯이 부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3명 아들들에게 줬어. 그러면 저기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저기서 데가폴리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스리던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빠져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봅시다.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지금 이제 땅을 나눠줬으니까 아켈라오가 제일 큰 땅을 차지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헤롯 대왕 참 바보, 참 어리석었다. 그거 애들 죽이고 1, 2년 안에 죽을 줄 알았나.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무상한 거예요. 해 아래 새 것도 없거니와 지나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춤추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무 11홍, 건불 10년 다 그래요. 예, 끝까지 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사는 삶과 말이 다른지요. 네, 삶은 다르게 살면서 말은 고상하게 하는 분도 있고, 말도 고상하고 삶도 고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거 하시고 싶으세요? 말도 고상하고 삶도 고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자,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이 지금 헤롯 대왕은 하나님 뜻을 거부했잖아요. 지금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거였거든요. 주님은 전혀 그런 걸로 온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거 막아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생사 화복은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 주장하시거든요. 그분 앞에 우리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지요. 그분이 우리 코에 생기를 거둬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했던 이 헤롯은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내 왕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할렐루야.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기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였어요. 우리를 지키는 왕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다, 높아지고 싶었던 헤롯 대왕은 높아진 게 아니라 추락하면서 죽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 혼자 살아보겠다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하나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켈라오가 사이코패스예요. 얼마나 사이코패스냐니까,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거 반란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이거 있잖아. 데모 이런 거 했잖아. 데모했다고 사람을 3,000명 그 자리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어. 잘못이 잡아다가 재판을 해갖고 뭐 사형을 시키는 거 해야 되는데 사형도 없고 법도 없어. 그냥 무조건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완전히 사이코패스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 우리 다 죽지. 그래가지고 이 지금 유대 지방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두 개 다스리니까 다 모여가지고 누구한테 상소문을 올리냐니까 로마 황제한테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저놈은 사이코패스요. 도저히 저놈 밑에 우리가 살 수 없으니 저거 어떻게 좀 처치를 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아켈라오가 사실은 그 아켈라오 무서워서 요셉이 거기 정착을 못하고 이런 사이코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정작 그렇게 해놓고 AD 6년에 폐위되어 버렸어요. 실각됐다니까. 로마 황제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사이코거든. 안 되겠다. 자른 거예요. 그런데 이미 누구는 야곱하고 그 식구들은 이미 어디로 갔어 지금? 예, 갈릴리로 갔어요. 저 아까 보시면 갈릴리는 그나마 조금 나았는데 그 안디바도 사이코기는 마찬가지예요. 안디바가 누굴 죽였어요? 세례요한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마태가 또 선지자들이 말씀에 하신 것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살은 거, 나사렛 예수가. 그래서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앞에 두 개는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라마의 통곡 소리는 다 성경에 있어요. 호세아가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가 끌고 왔는데 이건 없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곳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거 왜 마태가 썼겠냐 그 말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여기는 한글은 단수인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복수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by the prophet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에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선지자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여러 선지자 말을 종합해 보면 구약 전체적으로 볼 때 나사렛 예수다, 이걸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11장 1절이에요. 그게 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가지, 한 가지라는 게 뭐냐? 네체르예요. 이 나자르.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가지인 나자르가 나사렛 예수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음도 비슷하고 나사렛과 나자렛과 발음도 비슷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요거 이사야 11장 1절이 성취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여기 보면 한 싹,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났다. 싹이지 싹.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싹이 나려면 이렇게 줄기가 있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좀 이게 제가 뭔가 설명하면 호응을 좀 해주세요. 일단 가지가, 줄기가 있어. 그 다음에 가지가, 큰 가지가 나가. 그 다음에 무슨 가지 나와요? 작은 거, 장가지 나오잖아요. 장가지 끝에 뭐가 달려요? 예? 그건 나중 이야기지. 봄에 장가지 끝에 뭐가 나요?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싹이 이렇게 커져가잖아. 그 다음에 열매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 싹이란 말을 호테르인데, 호테르가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뭔 말이냐니까 이게
아헬라란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잔가지예요, 잔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장가지에서 이게 싹이 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가지가 싹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 싹이라는 거나 가지라는 거나 사실은 비슷한 의미로 써요. 그런데 이 지금 싹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되어 있냐? 이게 나사렛이 싹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자기들이 볼 때. 그런데 이게 어떤 싹이냐니까 보통 정상적인 나무에서 난 줄기와 가지에 난 이게 싹은 이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벌목해가지고 탁 잘라버리면 이게 그루터기만 남지, 큰 나무. 근데 봄에 가보면은 조그마한 장가지가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파리 한 개.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새싹이 돋아난 사건을 보고 지금 싹이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싹은 실제적으로는 쓸모가 있다, 없다?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그 나무 기능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의 줄기에 나온 한 싹, 이 말은 쓸모없는 싹이라는 거예요. 싹은 낫긴 낫는데.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걸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나사렛 동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사렛 이름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서쪽 편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있거든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큰 대로에서 빗겨나가지고 해발 360m 위에 산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큰 차가 지나고 사람이 지나가는 대로에 마을이 있어야 이게 좀 이게 뭐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을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저기로 떨어져갖고 저쪽에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겠어요? 사람이 많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 안 살지. 산악지대인데다가 대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나사렛의 땅을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산골짜기 동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 이렇게 하면 뭐냐니까 촌놈, 시골놈. 그러니까 비하하는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 어디 가면 저 촌놈 저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요? 이새의 뿔이 다윗의 집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그 천대받는 시골 구석에서 아주 작게 연하게 자라는 한 싹이 있었으니 그 싹과 같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썩은 고목이에 핀 그 싹처럼 그렇게 허무할 것도 없는 촌사람,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니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스리는 목자 이야기했죠. 다스린다는 왕권을 가진 거거든요.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구는, 이게 지금 주님이 오신 왕권을 설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은 험무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그런 약한 쌀고로 우리에게 오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를 믿고 나서 누구 찾아가요?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잖아요. 나다나엘, 아이 저기 뭐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야 빨리 가자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로. 선한 곳이라고는 나올 수 없는 나사렛, 그 사람들 찾지 않는 산골짜기 궁백한 시골 마을에 예수님을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은요, 갈릴리는 어떤 지명이 어떤 거냐? 갈릴리 지역은 아까 말한 사마리아나 밑에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쫓겨나면 도망가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는 이 이방 나라의 침입이 잦아서 거기는요 피가 섞여서 혼혈도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천대받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터부시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 그 땅을 누가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 보면 나사렛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기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이제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예수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마태는요, 기록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시각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니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태어날 때 고통당하고 피난 가고 애들이 죽고 나사렛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볼 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한번 보세요. 나 어떤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예수 짤이요. 예수 죽여서 산 사람이 나라니까 얼마나 존귀한데.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의 시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제발 좀. 막 예쁘기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어.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는 분은 마음이 좀 꼬름한 거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 삶으로 들어올 때 말씀 신앙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라마의 동소리는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 있고 회복 있고 할렐루야 역사가 있다. 나사렛 예수는 뭐라고요? 그렇게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뭐 해야 된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겸손함으로 있어야 된다.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예언의 성취다. 아무리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아켈라오가 학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사이코패스로 살아도 그들은요 뭐 됐다? 예언, 즉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켈라오나 헤롯처럼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무슨 욕심을 그렇게, 무슨 탐욕을 그렇게 부립니까? 생명을 죽어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가면서까지 그런 탐욕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겸손히 예수를 따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정신을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신을 붙들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에 오신 그분 아닙니까? 빛이 난 자리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자꾸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뭐랍니까? 선을 이룸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말씀 신앙이 뭐라고요? 내가 믿는 신앙의 주체가 누군지 확실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져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고 이 1년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내 삶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시고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다른 상황과 여건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 이리로 하심이란 이 말대로 네 인생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난 뒤에 다시 간증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